오늘은 연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처소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이자 그들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늘 교회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했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가족입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특별히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역할을 분담하고 위임했던 지도자 모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나이 마음에 연합할 때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을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십계명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막의 모든 설계도까지 받아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성막 건축은 금속 세공, 나무 세공, 직조, 염색 등 다양한 전문 기술과 또 수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였죠.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좋은 리더는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동력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역할을 줍니다. 교회 공동체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도자는 각 지체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찾아주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실무자들, 즉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건축의 현장 감독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현장 소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총명, 재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재주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금속과 보석과 목재를 비롯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그에게 친히 전수해 주신 거죠. 그는 원래 성전 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에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 짓는 거 아니죠. 일반 빌딩 짓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주택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 최고의 정성, 더 나아가 그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명되어 부르심을 받은 이 같은 일꾼들, 직분자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입니다. 순종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이 같은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하며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직분 맡은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 또 구역장 권찰 교사들 모든 직분 맡으신 분들이 이 같은 즉시 순종, 헌신 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은사와 재능으로 동참한 무명의 자원자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 가지고 성막 건축의 기쁨으로 동참했던 많은 자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성막 건축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명의 자원자들.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에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원자들 가운데에는 분명 건물을 짓고 건축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그저 건물을 짓고 그저 이 건설 쪽에 종사하고 있는 그쪽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름받지는 못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런 기술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을 가진 자들이었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를 안 불러주십니까? 나는 기술이 있는데 내가 맡으면 기가 막히게 지을 텐데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저 이름도 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고전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몸된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바로 믿음의 몸된 공동체, 그리고 나와 함께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책임져야 합니다. 시작. 책임져야 합니다. 왜? 받은 것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사용했는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던 백성들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천천히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자란 겁니까? 남았다는 겁니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막 건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명을 받지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백성들이 거의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성막 건축에 참여합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노슬,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또 조각목과 등유, 향료와 보석 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 그리고 행복한 헌신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처치 곤란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실무자들이 모세에게 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함께 연합해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보시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냐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영적 리더는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맡기고 실무자는 순종과 헌신으로 감당해야 하고 무명의 자원자들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백성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이 모였을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모세도 중요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중요합니다. 이름 없는 자원자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한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던 백성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리더라면 동력자를 세우고 일을 맡기십시오. 직분을 맡았다면 실무자라면 순종과 헌신으로 충성하십시오.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여러분 힘을 보태십시오.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선한 일꾼들입니다. 한 명도 열애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연합할 때 각자 맡은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도자와 실무자, 무명의 자원자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 겹줄로 네 겹줄로 그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